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2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예, 그 사극인데요. 우리나라 사극은 육룡이 나르샤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망주가 들어버린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6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이 되는 전주 이씨가 바로 재성씨입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마지막에 엄청 무식하게 나온 방간 회한대군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 회한대군의 후손입니다. 제가 세련미가 좀 떨어질 때가 있고 무식할 때가 간혹 있는데 육룡이 나르샤를 보면서 아, 저 피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극에서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 조명됩니다. 그는 스스로 정도전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도전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도전을 배신하고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입니다. 왕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정도전의 사상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방원은 스승으로 삼았던 정도전을 죽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만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고 여자고 구분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모든 일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때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보아야지 라는 말 종종 하시기도 하고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일이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또 보아왔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대사 중에 살아있다면 뭐든지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아야지 라는 말에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도 이 말에 자극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작동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땅에 정착하여서 농민으로,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농사 후의 소출보다 자신들의 소출이 훨씬 적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소출이 적었던 경험을 몇 해 반복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가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비교해 보니 다른 것은 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폈던 신이었고 여호와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런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농사의 신을 섬겼습니다. 농사 시작할 때, 또 농사 중간에, 농사 끝나갈 때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맞는 신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에 이방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시고 징벌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던 이야기가 사사기에 수없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한 소출을 거둬갈 때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일찌감치 철기 문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청동 문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을 때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칼도 흔치 않았습니다. 철기로 된 농사기구조차 변변치 않아서 가나안 땅의 농사기구 손봐주라고 그렇게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또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맨날 주변 나라에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 살아야 되나? 얘네들은 철기 문화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기술도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우리는 이러나? 살펴봅니다. 그전에는 신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이제는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사사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하시고 사사를 그때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어느 때는 사사가 잘하는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이게 있으나 마나한 때도 있고 어떤 사사는 망나니 같아서 이방 나라 여인 자기 부인 삼는 사사도 있고 이건 어떤 때는 좋은 사사 밑에 나쁜 아들이 있어서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결심합니다. 당시 사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왕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니까 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모아서 전쟁도 하고 나라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왕 세워놓으면 이런 것도 나쁘고 이런 것도 나쁘고 너희 대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의 대에도 나쁜 것이 있다. 그런데도 왕 세울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왕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면 할 수 있는 일 해야지요. 왕 세워주십시오. 결국에 왕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왕 세우는 일을 해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세워놓고 보니 정말 왕 같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사울 왕은 키도 큽니다. 큰데 얼마나 크냐?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큽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 지목 받았을 때 도망가려고 나는 아니지 하고 숨으려고 했는데도 이미 키가 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를 숨길 수 없을 만큼 키가 컸습니다. 또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잘생겼습니다. 또 여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제 장년, 노년, 중년의 때를 맞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머리숱이 많지는 않습니다. 머리숱 별로 없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성경에서는 잘생기고 귀족 같고 왕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숱이 많았더라. 사울 왕이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리고 끝에 붙은 게 머리숱이 많았더라.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왕 같은 왕이었고 또 사울 왕이 겉모습만 왕 같았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로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적국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게 이끌었던 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능력대로 다 하여서 그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능력 많은 사울 왕은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여서 첫 번째 큰 문제를 만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기 전에는 꼭 지켜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하고 번제해야 할 제사장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여야 하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속이 탑니다. 왜 안 오나? 언제 오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갑니다. 왜 안 오지? 혹시 사무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원하지 않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군사들을 보는 사울은 더 속이 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지. 번제 나도 할 수 있지. 그동안 내가 보아온 게 몇 번인데. 사울 왕은 번제 드립니다. 가져와라. 번제 드리게 나무 가져오고 재물 가져오고 자 우리 번제 드리고 전쟁하러 가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딱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한마디 하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지만 사울 왕은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늦게 도착했잖아요. 빨리 와야지. 제 시간 맞춰야지. 지금 군사 다 도망쳤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시간도 못 지키고 블레셋에게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할 수 있지요. 사울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순간 자신의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삼으셨던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하던 시절 지치고 힘들고 무기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하는데 숨쉬는 것은 짐승도 남겨놓지 말고 다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왕이 전장하러 갑니다. 싸웁니다.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싸워놓고 보니까 좋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울왕의 눈에도 들어오겠지만 백성들의 눈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뭐 그 이면적인 이유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이지만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명목상의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가축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했던 가축들을 살립니다. 사울왕은 또 사울왕대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뭘까요? 전리품입니다. 백성은 가축을 선택하고 사울왕은 자신의 명성을 이름내게 해줄 사람, 아각 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다시 오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십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사울왕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다 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했던 일,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또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일의 결과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열매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 끝나고 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동네 가서 기념비 세운 겁니다. 또 21절에 보니 변해버린 사울 왕의 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r God, 다른 성경에서는 선생의 하나님.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울 왕의 마음에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능력 많은 인물인데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 정말 능력 많은 왕이었거든요. 쓰러져가는 유다를 다시 세우고 쓰러져가는 유다를 부흥하게 했던 왕인데, 그 말미에 가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려 하다가 제사장이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 하다가 이마에 나병 생겨서 쫓겨나는 왕입니다.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죽어서는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끝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의 끝도 이러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늘 싸워서 이기던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여 싸웠는데 져서 자결을 선택합니다. 근데 자결했는데 그 자결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이방 청년에게 나 좀 죽여달라라고 구걸하는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어서 내 능력 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위대해 보입니다.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자신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의 열매를 거두어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까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까지가 어디까지일까요? 사업을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일 처리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지요.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로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재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학원 보낼 수도 있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에 고액과외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도 헬리콥터 마음으로 자녀에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의 자녀에게 그날만큼은 쉬라 합니다. 안식하라 합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화창한 요즘 봄날에 가족의 친목을 위하여서 어쩌다 한번 모이는 가족인데 가족의 단합을 위하고 또 어쩌다 모일 수 있는 그날 친구들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교회로 야유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남권사회분들이 이른 아침에 야유회 가셨는데 수요 예배 드리시려고 저녁 예배 또 이렇게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유회 간다고 예배 빠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갈 수 있는 돈도 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런 거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이런 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어떤 일인지? 혹여 모르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거가 국가가 우리에게 준 권리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72주년이 됩니다. 44년 4월 21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목회자로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만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당시 교회는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라고 규정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에 찬성은 하였지만 신사참배 있을 때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를 피하여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1계명에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고 하였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로마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순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숨 부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한국 교회를 밝힐 빛으로 소금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 당시에 모두 사라질 것 같았으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어 주의 종의 길을 걷는 후손들까지도 생겨서 현재 그 손자 중 한 명은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 때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에 앞서 늘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기도로 묻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자녀된 자의 본성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